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장면은 지구 종말 직전에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특정한 시대만 유효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난 또 다른 종류의 복음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바로 번영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음과 번영 복음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한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리고 두려움, 그분의 영광이 중심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초점입니다. 인간의 성공이나 행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땅하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따르는 성도의 시각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번영 복음의 초점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번영 복음의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이 땅에서 부와 건강, 성공이라는 축복을 얻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꿈을 성취해주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번영 복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 천국 영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포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 현세적인 성공과 부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나 믿음이 없는 증거로 치부해 교인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과 고난을 통한 성화를 간과하며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칭찬의 말씀보다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말씀보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죄로부터 얻은 은혜의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육의 자녀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은 거룩한 여정을 위한 것입니다. 성녀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아기가 어미 뱃속에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꽃길이 아닙니다. 더 많은 험난하고 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 뒤에는 곧바로 기다리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의 목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 그대로 살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건짐을 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산 신의 산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여정에서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보배로운 피를 더럽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9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 복음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형제여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이르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떤 복음이 주님께서 제단에서 회복하길 원하시는지를 오리지널 영원한 복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복음의 원형, 즉 영원한 복음을 직접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오리지널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얻어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고 참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말세에 더더욱 엄중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생과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땅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14장 7절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번영복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땅에 묶어 두려고 하지만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몸과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다음 세 가지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 민족과 혈족과 피부와 색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은 인간의 교리나 신학,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번영복음과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짧은 치마, 달라붙는 옷, 가슴과 치골이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예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면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의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나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마음과 몸매 준비 없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나갈 때도 조심하여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자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과 돈과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마음을 미혹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는 말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떠나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떠나면 교회가 형편적으로 어려워지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디게 하여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믿음으로는 영생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번영복음은 우리의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성공, 재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이웃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의로움이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하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그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장차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얻을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에는 시기와 질투, 근심이 따라붙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죄나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땅을 얻는 온유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셨고 쫓아내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도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착한 행실은 이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착한 행실은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행실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행실로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뇨?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이는 바벨론적인 우상 숭배, 즉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촉구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예배는 현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목적 자체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순종 중심의 삶이 바로 창조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독생자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뜻대로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여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주만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지만
우상숭배를 얻는 재물은 부패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영원하며 쇠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얻은 자만이 그 영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8장 24절 26절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다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일을 똑같이 하면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의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 법대로 의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고예요. 너희가 살라라고, 돌이켜 살라라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졌다고 깨달았을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심판을 근거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2절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회개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100번을 죄를 졌던 1000번을 죄를 졌던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의 비유, 불의한 청직이
등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행실을 죄로부터 떠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을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복음은 은혜의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남용하여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보혈을 더럽히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만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주님께 입은 것입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지했던 지난날에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제 핏값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행한 그 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위해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며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며 음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항상 삶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높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원한 복음에는 다른 어떤 존재의 영광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복음은 인간 중심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여 환심을 사려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오십니다. 지금은 영생을 얻기 위해 거짓된 번영 복음에서 돌이켜 오리지널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져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고개를 주님을 향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래서 그거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환난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